오늘은 요나 마지막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죠. 요나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바로 요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요나의 사랑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나의 도망과 대듬과 성냄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도망가지 않아야 되고 대들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죠. 요나의 대듬과 성냄과 이 도망은요,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겨서 도망갔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갔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나도요, 진작 하나님 포기했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하시니까. 하지만 요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망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요나의 기도 속에서도 니느웨를 향한 고백은 없었어요. 니느웨는 여전히 싫은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일단 니느웨로 가죠. 물고기 뱃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요, 니느웨로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충 말씀을 전해요. 니느웨에 가서 대충 말씀을 전한다고요. 문제는 대충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는 거죠. 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전했는데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인정해 주셔서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이게 요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이해와 한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이해 안에 있는 하나님. 요나는 이해와 그 한계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이해와 너머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만든 하나님 믿을 수 있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가 서운하고요, 서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들으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응답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 있는 대로 성을 낸 요나가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4절에 보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질문이죠. 창조주께서 지금 피조물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야, 너 화나는 게 옳으니? 설득을 하세요. 창조주가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화나는 게 맞니? 자,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해 주신 거예요. 이 요나를 도망가도 따라가고, 바다 던지라고 하면 바다 밑에 또 물고기 예비하셔서 또 따라가고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도망, 요나의 대듬, 요나의 이 성냄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시니까. 자, 도망과 대듬과 성냄 모두요, 누군가가 받아주니까,
누군가가 반응해 주니까 이게 성립되는 거잖아요. 도망을 간다는 건 누군가가 쫓아가니까 도망가는 거 되는 거고, 화를 내고 내가 대드는 것도 누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상대를 해주셨어요. 누가 옳으냐는 질문에 요나는 침묵하죠.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요나 중 누가 옳으냐는 이 질문은 사실요 참 의미 없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당연히 옳으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이요 언제든 옳으세요. 언제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죠. 때로는 그게 우리를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꼭 누굴 바꾸세요? 나를 바꾸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면 우리는 또 좋아하죠. 근데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닌 게 그런 상황과 환경은 또 올 거거든요. 그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를 바꾸면 그 상황이 또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 은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요나도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가 낯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나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100번 오르시지만 요나는 그걸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태어나서 여지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잃게 되는가.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니느웨를 사랑하신대. 그걸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러게요?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가 버려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두고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5절은 요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대요. 자기를 위하여.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고요, 니느웨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끝까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지금 요나가 만든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사용했었던, 이제 해체하면 다시 쓸 수 없는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 초막은. 자, 임시 거주지라는 말은 뭐예요? 임시 거주지라는 건 요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려 주시길. 이제 금방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래서 임시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이제 곧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거야.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온 것이고 초막을 짚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요나의 사랑이 보이세요? 요나의 사랑?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바꿀 거야. 하나님께서 난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 반드시 저것들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런 요나를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그 부족하고 이 못난 사랑, 이 요나의 사랑이 얼마나 못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까지도 감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이고 있는 요나도 하나님은 끌어안을 수 있는 더 큰 사랑. 자, 이제 하나님도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세요. 왜? 물어봐야 얘는 계속 침묵할 거거든요. 그리고 떼약볕에서 고생할 요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이해를 돕기로 하세요. 그 시청각 교재가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뜨거운 햇볕에서 곧 무너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 그 요나의 어설픈 초막 위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박농쿨이 단순간에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 기적인 거죠. 6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뜨거운 햇볕으로 괴로워하는 요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요나는 갑자기 기적적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초막에 그늘을 준 이 박농쿨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행동으로 여겨요. 아,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는구나.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이 기뻐했다는 이 기쁨은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가장 기쁜 거예요. 이 시간이. 1장부터 지금까지 요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대들기고 화내고 짜증내기만 했지 기뻐한 적이 없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쁘대요. 니느웨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자기를 해줄 때는 기뻐요. 작고 볼품없는 박농쿨을 요나는 지금 너무 크게 여긴 거예요. 박농쿨 뭐라고? 근데 그 박농쿨 자기를 위해 해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박농쿨이 요나한테 그렇게 큰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요나는 모처럼 기분 좋게 잠을 잡니다. 처음일 거예요. 지금 요나서 시작되고 이렇게 잠을 잘 잔 건 처음이에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곤히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레슨을 시작하십니다. 요나를 이제 레슨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큰 기쁨이 오래가지 않게 하세요. 벌레로 박농쿨과 그가 좋아했던 그늘을 싹 걷어가 버리십니다. 요나의 큰 기쁨을 빼앗아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큰 기쁨을 뺏어 가실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 만날 때 있거든요. 큰 기쁨을 어느 날 그냥 싹 걷어가세요. 왜? 요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는 그 박농쿨 하나를 큰 기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진짜 큰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라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무엇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될까요? 성도에게 뭐가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아니겠냐고요. 가장 큰 기쁨. 문제는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몰라요. 8절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에게는 그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가혹하기만 해요.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늘 걷어가 버리시니까. 전날 박농쿨로 그늘 주시더니 다음날 해가 뜨기 직전에 박농쿨과 그늘을 거두어가시는 것도 모자라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쪼임해 이것은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 큰 바람을 요나에게 던지셨던 것처럼 지금 이 뜨거운 햇볕으로 요나를 치시는 거예요. 동풍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요나를 공격하십니다. 요나가 다시 폭발해요. 요나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맞짱을 뜨는 거예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나 하여튼 뭐만 하면 죽이라는 거죠, 자기. 이렇게 사느니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더니요. 하나님, 네가 화내는 게 옳으니 할 때는 대답도 안 하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가 괴로울 때야 하나님을 찾는 이 요나의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대답도 안 하고, 지가 괴로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익숙하시죠? 얼마나 익숙해요. 요나는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이세요. 4장에서 요나는요, 2번 같은 말을 해요. 3절에서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같은 말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같은 말인데 동기는 달라요. 지금 이유는 달라요. 이 말을 하게 된. 3절에서는 자신이 싫어하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서 죽고 싶다 그런 거고요. 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셔서 죽고 싶다 그러고, 8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박넝쿨을 거두어 가셔서 죽고 싶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박넝쿨과 같은 거예요. 자, 딱 그 정도였단 말이죠. 요나에게 니느웨의 가치는요, 햇볕을 가려준 박넝쿨만큼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니느웨 그 백성들과 이 박넝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모순된 요나를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물어보시죠.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4절에서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4절에서는 니느웨 때문에, 9절에서는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했던 요나가요, 9절에서는 즉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요나야, 너 정말 박넝쿨이 좋았구나. 너 정말 박넝쿨이 소중했구나. 화를 내고 죽고 싶을 만큼 금방 정이 들었구나. 그런데 요나야, 니느웨가 나도 정말 좋구나. 니느웨가 정말 소중하구나. 나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니느웨가 좋았다. 요나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박넝쿨이 자라는데 네가 한 일이 있니?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는 박넝쿨과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를 대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그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만들지도 잘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과 니느웨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크기는 비교가 불가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조금은 어색하게 막을 내려요.
요나서를 보시면 그냥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끝나버린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질문을 받은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12절이 없다고요. 물론 당시에 요나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크기와 자신의 크기가 인지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마음과 자신의 이 치졸한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겠냐고요. 말할 수 없죠. 본문의 요나의 대답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는요,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죠? 우리가 이번 신년 특별 예배 기간 동안에 쭉 나누었던, 한 주 동안 나누었던 바로 이 요나서가 요나의 대답이에요.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함으로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돌아간 요나는요, 훗날 이 요나서를 기록함으로 대답한 거예요. 자, 요나서는 사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요나가 아닌 이상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는 없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속에서 본 걸 다 기록했거든요. 요나가 기록한 거예요. 요나가 훗날 이걸 기록하면서 대답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제는 제가 압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한 거 아니겠냐고요. 요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꾹꾹 눌러 쓴 겁니다. 사실 요나 되게 부끄러운 얘기만, 온갖 요나서는 요나 부끄러운 얘기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적었어요. 그 말은요, 요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옥 같은 그 한마디를 12절에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12절에 멋있는 대답, 자기의 그 신앙의 대답을 딱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요나는요, 그냥 딱 하나님의 질문으로만 끝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어쩌면 그 대답을 요나서를 받아들은 오늘의 요나들에게 남겼는지도 몰라요. 우리 보고 대답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예,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론과 지식으로, 신학으로 깨달아서 내놓을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직면하고 경험해서 깨달은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자신의 삶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창피함을 다 기록한 겁니다. 여기다 다 기록한 거예요. 요나는 1장 3절부터요 눈물로 요나서를 써내려갔을 거라고요. 1장 3절부터 도망쳤으니까 자기. 내가 이때 도망가지 않았더라며, 내가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록했겠죠. 그런데 그 요나의 눈물은요 단순히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어떤 후회와 반성의 눈물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걸 다 기록했을 때 요나는 미천한 자신의 인생도 사용하셔서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거고, 감격했을 거고, 그것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자격 없는 니느웨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역시나 자격이 없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요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안에서 하나님을 꺼내세요. 이게 요나서를 전체를 다 들은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꺼내시라고. 하나님 내 크기와 내 사이즈에 들어오실 분이 아니에요. 꺼내세요.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안에서 4장 11절 이후의 요나들이 되세요. 이 11절 이후의 요나, 어떤 요나로 오늘 살고 계신가요? 1장의 요나처럼 도망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계신 건 아니에요. 큰 폭풍을 맞고 계신 건 아닌가요? 2장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계신 건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돼서 육지에 토해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3장의 요나처럼 억지로 대충 순종하고 계신가요? 4장의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내고 대들고 계신가요? 서운함과 서러움으로 버티고 계신가요? 내 피로를 채워주는 박농쿨과 그늘로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원하는 그 박농쿨 주셔야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그늘 만들어 주셔야 만족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너무 쉽게 용서받는 니느웨를 보며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나는 그게 서운했거든요. 자기는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 니느웨는 그냥 갑자기 회개하더니 너무 쉽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서운했어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에 서러워하지도 마십시오. 1장 3절부터 4장 11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요나 같은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어요? 이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삶으로 답하며 12절의 요나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